주일날 뵙고 또 성탄절날 뵙고 그런데도 저는 왠지 왜 이렇게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주, 일주일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24일날 주일날이었고 월요일날이 성탄절, 어제 화요일날, 오늘 수요일날. 네. 오늘은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써져 있고요. 치유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치유를 받는 그 원리는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곳에서 함께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 같은 원리가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7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 눌린 자, 악한 영에 눌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적이고 그 시작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방향인지 18절에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악한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그것보다도 같은 원리이고 같은 맥락인데 오늘 제목은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확고히 붙잡을 때 그걸 내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은 뭔가요? 라고 되물으신다면은 그것은 양육반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진해서 양육반 저 신청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새가족반 5강에 나와 있지만은 새가족반 5강보다도 저보다 더 잘 자라는 사모님한테 양육반을 열심히 12주 들으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손 들어보세요. 양육반 하라고 아직 안 할게요. 다 아세요? 성령 충만한지 혜수 알지? 다빈이도 알고 다빈이는 끄덕끄덕 안 하는 것 같은데 알아? 알아도 양육반 하면 더 좋아. 알아도 양육반 방학 기간에 사모님 저 양육반 해주세요. 양육반 해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12주 가기 싫어요. 저는 6주 만에 마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달 만에 마칠 거예요. 사모님 힘들지 않겠지만 베이비 때문에 힘들지 않겠지만 저 해주세요 하면은 안 해줄 것 같아요. 막 안아주고 얼싸 좋아하실 거야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늦잠 자지 마시고 일어나는 시간을 꼭 정하세요. 우리 아들 딸도 그렇고 오늘 가서 제가 받을 것입니다. 9시 이전에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늦어도 9시 반까지는 일어나서 오전에 시간은 어떻게 보낼지 제가 받을 것이고 그래서 9시에 못 일어나면은 9시 5분에 알람 맞춰놓고 9시 10분에 알람 맞춰놓고 9시 15분에 알람 맞춰놓고 20분에 알람 맞춰놓고 25분에 알람 맞춰놓고 30분까지 알람 맞춰놓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10시, 11시, 12시 3시간을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 딸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자지 말고 10시는 너무 늦어요. 9시나 9시 반에 딱 일어나서
말씀의 실제를 그날 말씀의 실제를 보통 최순일 목사님이 하면은 보통 13분 내지 길으면 15분 그렇게 돼요. 그러면 15분이면은 1시간이면은 4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이면은 12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여러분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며들 거예요. 12번 말씀이 실제 계속 동영상 들으면 이렇게. 그러기를 저는 원해요. 그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벗어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환경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 주변에 환경들만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하나님, 나 개인적으로는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 그것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혹시 제가 빼놓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이 세 가지 조건 이외에 제가 빼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나 뭐 마찬가지인 것이고, 천사 사단, 사단.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것,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것. 또 다른 말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할 때 악한 영이 또 되겠죠. 그런 것.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약간 바벨론 왕에 대해서 계명성에 떨어진 그 계명성에 대해서 바로 왕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교만이라는 악한 영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편에도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욥기에서도 사단의 존재가 욥기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많이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또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악귀가, 귀신이 들린 것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세하게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약에서는 대부분 그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거짓과 교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사울도 나중에는 교만이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나오는 것도 교만에 대한 것이고, 또 욥기는 거짓말에 대한 것이고, 미혹, 거짓말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성경 말하기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환경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가운데 그다음에 내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들, 기업들을 상속들을 받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데 방해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방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거나 느낄 수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거나 느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악한 영의 방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거나 느낄 수 있다.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느끼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여러분들 손 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가운데 이것은 악한 영들이 지금 내게 일하고 있구나, 악한 영들이 내게 일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죠? 아십니다. 아신데 손 들어 표현해 주셨고, 저는 가끔 악한 영들이 제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피하거나 대적하거나 내가 또 거절하거나 합니다라고 여러분 또 손 들어 보시오. 나는 그러니까 손 들어 그런 일이 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 결론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또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아셔야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아는 거지만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당에서 가장 나이가 드신 분은 이제 50대 중반, 50대 중반에 계신 분이고, 중반 조금 넘으시지 않았죠? 50대 중반이죠? 1년 넘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만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50 중반에서 이렇게 넘어간 분보다도 더 넘어간 분보다도 뭐냐면은 악한 영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이 시간 제일 많으신 분이 50대 중반인데 여기서 제일 많은 50대 중반인데 그분보다도 이 악한 영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아주 오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아주 오래 살. 그렇죠. 데이빗보다 제가 잔머리가 더 돌아가겠죠. 그렇죠. 연수보다 집사님이 잔머리가 더 돌아가죠. 우스갯소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지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다, 나는 느낀다, 의식한다,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에베소서 두꺼운 책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인데 거기 6장의 타이틀이 영적 전쟁이에요. 6장 에베소서 6장
딱 제목 중인데 그게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영적 전쟁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 명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를 향해서 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첫 번째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성취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성취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견고한 진인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견고한 진인데 거기서 견고한 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고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각자마다 다른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견고한 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파하는 일. 그걸 하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북한을 향해서 지금 북한 대표가 누구죠? 김정은은 예술 영접할지어다. 김정은은 남한에 핵미사일 쏘는 거 멈출지어다. 김정은은 평화 통일을 자기 뭘 말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우리 각자에 있는,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것을 말씀으로 파하는 일.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먼저 우리는 내부적인 것,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인 거예요. 그러니 땅에 속한 일들, 그리고 나와 연관된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와 연관된 일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영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영분별. 그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심오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열린 계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닫힌 길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들어도 모르는 이야기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린 길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프랑 열린 길을 갖고 계십니다. 열린 길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늘 말씀드리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모든 영을. 첫 번째는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장 5절에서는 갑자기 싹 말을 바꿔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 말, 사랑. 이렇게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영.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마귀의 영, 거짓의 영이 있으니 또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거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할 수 있어요. 왜? 분명히 말씀이 사랑하는 자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영이라고 할 때 진리의 영, 여기서 또 오늘 제목처럼 미혹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 뭐냐는 거죠. 영. 영이 영어로는 스피리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면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영적인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라고 할 때는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매우 분명하고 우리가 인식하여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내가 표현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그걸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영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미혹의 영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내가 또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영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아신 대로 말씀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어떤 말로? 네? 하는 말. 하는 말인데, 하는 말, 말씀에 의한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져오야 되겠죠? 어떤 거겠어요?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인데, 성령은 같은 거잖아요, 영.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성령도 되겠지만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진리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제가 요구한 답은 아니에요. 진리인데 어떤 거겠어요? 천사주사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예요? 말. 그래서 4장 5절부터는 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말에 대해서 5절에 싹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영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걸 메모해도 좋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영이라는 말 대신에 말씀, 말
말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들이 내가 동의해서 물론 주님께서 동의하신 말들이 또 여러분이 동의하여서 여러분 입술로 내뱉은 말들이 그 고백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감사의 말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축복의 말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찬양의 말들이 그 찬양이 그 감사가 그 축복이 그 믿음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말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말을 가지고 영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말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 또 들려지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분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에 붙들려 있는지,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는지, 미혹의 영, 또 다른 말로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그가 하는 말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게 고차원적으로 어떤 세계에 갔다 와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내뱉어진 말이 어떤 말이냐, 진리에 따라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미혹을 받아서 하는 말이냐,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마귀의 말인지, 거기에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이단들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하면 이단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단들이 말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이 말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단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들은 티가 나요. 그치 준영아? 티가 났지? 티가 나요. 하여튼 그들은 티가 나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단들은 이상하게 티가 나요. 여기다 뭐를 차고 다닌다든지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든지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빠져서 이 복음으로부터 이 말씀으로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라는 거죠. 오해. 이단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미혹의 영을 지금 붙잡혀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여기 나오는 이 4장 1절에는 마지막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 때
여기 거짓 선지자는 단지 이단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이고 진리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모든 영입니다. 그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악한 영이겠죠. 미용의 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겠고 또 미혹의 영일 거예요. 3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도대체 목사님 치유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분명히 치유 7번째 시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치유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즉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재정 분야의 부여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꿔서 시인하는 모든 영은, 여기 모든 영을 무엇이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말들이라고 우리는 바꿔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영접한 자, 그렇죠? 영접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접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렇게 말함에도, 이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처한 상황들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때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시인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한 상황들 하나하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대답이고 정답이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은 민기가 집사님 민기가 사춘기 사춘기가 아이들이 보통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텐데 뭐 5학년 때부터 할 수도 있고 뭐 중학교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늦게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춘기예요. 사춘기인데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애를 보면서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얘가 사춘기라서 밥도 잘 안 먹고 또 머리도 하루에 5번 감고 한 달에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그냥 예 알았어요라만 하고 어떤 다른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방에만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일 때 일반적으로는 그 자녀를 보면서 얘기할 때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나하고도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내가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뭐 머리 5번이나 감고 뭐 샤워도 한 7번 8번 하고 그런 아이 보면서 보통은 큰일을 하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한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큰일입니다. 한 달 동안 자기 방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말일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말.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리 우리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자녀가 사춘기 때는 안 계시는 건가? 사춘기 때는 안 계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춘기인 그에게는 안 계시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지 큰일이다. 뭐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언젠가 가겠지 이 사춘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갈 거야. 물론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고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춘기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그 안에 계셔. 사춘기 때도 분명히 예수님 그 애를 도우실 거야. 분명히 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아주 교활해요.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은 아주 교활합니다. 진리의 영에 붙잡히면은 교활한 게 아니고 분명해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깨끗해요. 근데 이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지저분하고 매우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교활하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괴계는 바로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그냥 쭉 늘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은 이런 거야. 내 상황은 이래. 내 상황은 이래라고 자기 상황을 그냥 쭉 늘어놔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상황 그냥 말해도 돼. 내 상황 그냥 말해도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상황을 쭉 열거하는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을 열거하는 순간 그것이 내 상황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나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몸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말들은 이미 미혹의 말이요, 미혹의 영이요, 또 어둠의 영이요, 또 어둠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교활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열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영이고 생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생명, 영생이 되겠고, 그건 고차원적인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영이 말이라고 할 때,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말씀, 똑같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 씨입니다. 씨. 생명은 씨. 생명은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씨앗.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영이요 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말, 내 말의 씨앗, 내가 내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내뱉느냐, 내가 내 말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평범하게 한 말이라고 하지만 그냥 내 상황 그냥 나는 쭉 늘어났을 뿐이야. 목사님 나는 내 상황 그냥 쭉 늘어났을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한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이 심겨지고 그 말이 내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심겨지면 그 말이 내게 독이 되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상황 그냥 쭉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심겨지면은 독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 가운데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활하다는 거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말을 늘어놨는데 그것이 독이 돼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그냥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붙들린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라간 사람은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아주 매우 교활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혹의 영들이 이단들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나올 때 나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속거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생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모든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내 상황을 드러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치유나 재정적인 부여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치유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부여도 내가 어떻게 말을 내가 내뱉느냐, 관계도 내가 어떻게 말을 내뱉느냐,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고백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내가 반응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 견고한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견고한진.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벗어난 일, 말씀과 벗어난 말이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또 거절. 여러분 그걸 듣고 있으면 번식이 됩니다. 나에게 번식이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말할 때 여러분은 싹둑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자르라고요? 싹둑 잘라야 돼요. 싹둑 자르는 것은 작두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셀에서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여러분 여겨야 되고, 그걸 거절해야 되고,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말해주시고, 이 시간은 믿음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의한 것만, 올바른 것만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라고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는 분 계세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짜증이 난다. 난 짜증이 나요. 난 짜증나 죽겠어요. 죽겠어요. 난 짜증나요. 짜증날 때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이유가 있기도, 목사님 이유가 없다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짜증이 나네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자꾸 짜증이 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짜증이 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짜증이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나는 짜증은 내가 내는 짜증은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게 분명합니다. 짜증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게 분명하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내가 미혹당하고 있네. 내가 미혹당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주지 않는 기회라고 이건 내가 줄 기회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건 내가 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줄 기회를 우리가 다 가졌잖아요. 줄 기회. 받을 기회도 있고 줄 기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않아서 참 좋은 기회였다. 그건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의 영은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오후 3시 돼서 정말 내가 배고프다. 한 일도 없는데 아니 일을 했을지라도 오후 3시 된데 일을 했을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배가 고프시고 한다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어디 있죠? 그게 제가 제 설명 여기 몸에 대한 훈련 절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기 시작. 그런데 지금 내가 정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거절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거절하십시오. 음식 절제하고 때 맞춰서 먹고 양을 조절하는 것 먹는 것 그것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양을 조절하거나 또 때를 맞춰서 먹거나 또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것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에 굉장히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고요. 오늘 다 못하겠지만 뒷부분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장 5절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지금까지 영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또 죽음의 영들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말. 그리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정말 또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것. 그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다 귀를 기울이겠다. 두 가지 차원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갈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갈급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에 올바른 말에 분명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말이 또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말에 갈급해서 내 말에 올바른 말에 반응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 그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이 많고 적고 또 건물이 크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많은 것, 좋은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좀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가? 목사님 교회로 생각하는가? 목사님 교회로 생각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네요. 손 내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 큰 교회. 아주 가까이 있진 않아요. 좀 가야 돼요. 한번 봤어요. 이제 매주 한 10명, 20명씩 이렇게 두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교회는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만큼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만큼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답이 나왔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세상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이 많고 적고 또 교회가 건물이 크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는 말씀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영에 속한 말, 말씀에 속한 말, 복음의 말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잠시 오늘 4장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주간에 이어서 또 말씀 보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몸에 대한 훈련, 개인유생, 잘못된 말, 감정 이것까지 환경, 집, 차량, 개인유생 아마 이 말씀 들으면은 아마 차들이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집들이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차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적 전쟁, 영적인 것, 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든지 재정이든지 부요든지 관계에 있어든지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붙잡고 내뱉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걸 우리가 성취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다 같이 9시까지 우리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강단 CD 음악 넣어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분별하고 또 분별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진리의 영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미혹의 영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내가 표현하고 그걸 내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